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22절부터 31절입니다. 열왕기상 1장 22절부터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의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은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단은 밧세바와 다윗 왕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왕과의 면담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을 언급하며 이런 일이 다윗 왕의 허락 아래 이루어진 일이냐라는 사실을 묻습니다. 이때 다윗은 밧세바를 불러 자신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겠다 라고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천천히 묵상하면 두 가지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째 아름다운 모습은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의 아름다운 동역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입니다.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의 목적은 하나이죠. 이스라엘 차기 왕을 선택하는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 권력의 대세를 따라 고개 숙이고 자기의 입속을 챙기는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아름다운 동역자로 서는 것, 이것이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의 모습, 목적입니다.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 왕을 선택함에 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투쟁하는 자들이 바로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의 모습이라라는, 이들이 아름다운 동역을, 아름다운 화합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지혜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의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나단 선지자는 이렇게 다윗에게 질문합니다.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한 개인의 결정에 의해 혹은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심에 달려 있는가?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세워진 이스라엘이 따라야 할 것은 한 개인의 주장과 결정, 이 세상의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가야죠.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개인의 주장이나 결정 혹은 이 세상의 대세적인 흐름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는 분열되고 그 국정은 혼란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어떤 예입니까? 열왕기상 12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란 소년들, 즉 권력에 아첨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에게 더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 세상의 대세적인 권력에 아첨하는 자들의 말을 따라갔을 때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 나라가 둘로 쪼개졌죠. 그 나라가 둘로 분열됐습니다. 그리고 그 국정은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바세바 혼자만 이 문제를 갖고 다윗에게 나아갔다면, 자신의 아들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윗이 상대적으로 평가절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단의 이 동역은요, 이 문제가 단지 한 사람의 개인적인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임을 지금 나단 선지자가 확증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의 이 동역이 아름다운 동역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자신이 주목받기 원하는 세상이고, 자신의 결정이나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고 믿었던 나단 선지자와 이 밧세바의 아름다운 동역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동역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서로 힘을 주고받는 이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 이 관계를 우리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를 나는 이루어 나가고 있는가? 나 자신을 주장하고 나 자신을 높이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기 위해 내가 오늘 실천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 내가 오늘 결단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 오늘 하루 돌아보시면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모습은요, 이러한 아름다운 나단과 밧세바의 동역 아래에 이루어진 그 일 앞에 다윗의 위엄 있는 결정이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동역 앞에 아름다운 결정을 내리는 다윗의 모습. 다윗은 자신이 놓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의 아름다운 동역 앞에 전형적인 표현과 모습에 머물지 않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 개인적이고요, 솔직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솔직한 표현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을 보면요,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으로 다윗이 들어가고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거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위대한 다윗 왕이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의 조언을 듣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왜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인지, 왜 다윗 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왕인지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조언 앞에 감정적으로 폭발하기 쉽습니다. 감정으로 대하기 쉽죠. 감히 나에게 이런 말을 해?
온 이스라엘 다스리고 주변의 모든 국가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러한 왕 앞에 너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여러분 할 수 있죠. 감정적으로 폭발할 수 있죠. 그런데 다윗 왕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 왕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근간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보세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자리로 먼저 나아갑니다. 4장 9절 사무엘하 4장 9절에 보면요, 다윗이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안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여러분, 이전에 행했던 일들을 오늘 본문에 보며 기억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자신에게 행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자리로 또한 나아갑니다. 그 내용이 30절에 나오죠. 30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될 자리가 어딘가요? 하나님 모시기 아름다운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혹은 주변 사람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일로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맹세하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으로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맹세하는 이중 맹세에 결연한 다짐을 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다윗의 열심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열심히 하는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윗이 이러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수많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문제는 미루거나 회피해서는 안 되는 중차대한 문제임을 분명하게 하고, 다윗은 위험 있는 결정을 지금 당장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밧세바를 불러와라, 밧세바를 불러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적용해 봅시다.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상황을 핑계로 미루고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없는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여정에 가신 놀라운 은총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하는 아름다운 동역, 아름다운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여러분을 삼아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